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여러 관점으로 아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도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불신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성경을 또 살펴볼 수도 있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말씀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성경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인류의 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인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인간의 교만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만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인류의 죄,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교만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앞부분만 좀 살펴보면 창세기 3장부터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아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결국에 따먹게 되죠. 여러분, 이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교만한 탐심 때문에 비롯된 죄인 거잖아요. 여러분, 3장을 지나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또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세기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만 살펴봐도 인간의 죄,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쭉 연결되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죠. 여러분, 이 불평 불만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쏟아내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고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야, 저 부족은 너무 센 것 같아, 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야, 쟤들은 살려둬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하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결국에 사사시대에 가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교만의 죄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쭉 연결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초반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었는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쭉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교만의 죄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참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몇 가지 사건들도 잘 생각해 보면 다 비극적인 결말들로 끝났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을 때 어떤 비극이 그에게 닥치게 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망이 시작되어졌죠. 예, 모든 불행과 아픔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 가족들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땠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예,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예, 교만의 죄에 찌들어 있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7번의, 예? 7번의 이상한 톱니바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들을 계속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계속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되면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는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니네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의 무서움은 안 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도 모두 다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끊임없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비극적인 결과들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는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시 잘 새겼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역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울은 어떤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만으로 주인 되려고 했던 자,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진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첫 번째 교만으로 주인 되려고 했던 자 땡땡땡이 지금 나왔잖아요. 포인트가 나왔죠. 그런데 이 포인트에 따라서 네 가지 모습이나 나타나요. 지금 얼만큼 사울이 비참했는지, 비극적이었는지, 그의 최후가. 여러분,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나타나죠. 사울은 전장터에서 자기의 세 아들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전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죠. 군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도 전장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꼭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 내 옆에 동료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 전장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고대 시대 때 전쟁은 다 이렇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상황이 부자가 함께 전장에 출전했는데 그 부자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죽었다, 그 모습을 아버지나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쟁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전쟁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300 전쟁 영화 압니까? 300 페르시아 제국과 스파르타 제국이 전쟁 벌이는 영화죠. 여러분 이 영화에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파르타 군인으로 아버지는 중간급 지휘관이고 아들은 병사로 해서 전쟁에 같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전투 중에 아들이 적군에 의해서 목이 베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눈이 뒤집혀요. 자기 아들이 적군의 칼에 의해서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걸 그 아버지가 전투 중에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눈이 뒤집히고 그 아버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300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군 300명이 다 전사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립전쟁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 패트리어트 늪속의 여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인데 여러분 이것도 전쟁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부대 지휘관으로 굉장히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 전쟁에 나가서 전쟁 성과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7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군대를 제대하죠. 군대를 제대했는데 미국이 독립전쟁이 터져요. 독립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큰아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가지 말라고 계속 만류하는데 결국에 큰아들이 독립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또 전사합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 눈이 뒤집히는 거죠. 제대해서 이제 절대 군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군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멜 깁슨이 민병대를 이끄는데 민병대 대장으로 민병대를 이끌면서 영국군을 굉장히 심각하게 괴롭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 그 영화에서는 멜 깁슨의 활약으로 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두 영화에서 모두 다 부자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또 하나가 먼저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눈이 뒤집혀져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사울은 참 안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은 참 안 좋은 왕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껴놓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날 한시에 전장터에서 세 아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지켜봤어요.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견뎠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견뎠을 거예요. 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그냥 군인이었다면, 그냥 군인의 지휘관으로 참여했다면 사울도 진짜 눈이 뒤집혔겠죠? 여러분 이 상황은 진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말로는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런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그가 자결을 선택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결한 사람들은
장사도 제대로, 장례도 제대로 치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 장례 치루어 줄 값어치도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시신을 수습해서 시신들을 갖다 버리는 곳, 뭐 공동묘지 이런 데다가 대충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자결한 사람들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갈 곳이 없는 상태에 처한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결을 했다는 거죠. 사울도 유대인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과 철학과 관념들이 몸속 깊숙하게 배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전투 중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적에게 막 쫓기다가 결국에 어쩔 수 없어서 자결을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부분이 적에게 다 짓밟혔다. 끝장났다. 여러분, 왕이 자결을 선택할 정도라면 여러분, 그 나라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더구나 유대인으로서 자결하는 것을 극혐했고 왕이었고, 그런데 그가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는지 짐작이 되죠.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사울과 함께한 대부분의 측근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전쟁에서 같은 날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 사울의 세 아들 누군지 확인해 드렸죠. 그리고 사울의 무기든 자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에돔 사람 도액이었을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무기던 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서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학살할 때 그 학살에 앞장섰던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었죠. 여러분, 도액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도액이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아마 사울의 무기든 자가 되었을 거다. 무기든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측근을 경호대장으로 세우겠죠. 무기를 들고 왕 옆을 지키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도액이 무기 든 자였을 건데 그도 이 전쟁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죽으면 대부분 따라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추측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꼭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한날 한시에 그의 아들들과 최측근들,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것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어졌고 또 얼마나 심각하게 패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났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나단까지도 사울로 인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사울과 함께 죽었던 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요나단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14장에서 사울이 무모하게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때 그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는데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세를 역전시킨 인물이 요나단이었다고요.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굳건했다고요. 다윗과의 대화를 살펴봐도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었죠.
다윗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통치하고 있을 때,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계속해서 충원을 했던 인물이 또 누구죠? 요나단이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다윗은 충신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 말로 인해서 아비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살펴봤죠? 네 자리를 쭉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으로 주인 되려 했던 자, 또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으로 주인 되려 했던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데, 7절 말씀은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진짜 충격이 훅 다가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충돌해서 싸운 장소는 길보아산 정상입니다. 길보아산 정상이 약간 평지 형태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서 지금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싸움이 어떻게 끝났어요?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사울 왕도 전사했어요. 완전히 패했어요. 여러분,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길보아 산이 어딘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하는 모습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들을 버리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뒤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죠? 그 빠져나간 마을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다고요? 블레셋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땅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해야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을 설명해 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 영역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한 부분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 영역이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지 않는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확인한 거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부분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줄줄이 다 넘어가게 돼요. 물론 그렇게 넘어가도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넘어간 영역을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이, 몸부림이,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한 영역이라도 사단에게 내줄 수 없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서 싸워야 해요. 사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습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을 사단에게 다 넘겨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으로 주인되려 했던 자는 죽어서도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비판과 욕을 듣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죠.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시신은 훼손되어서 블레셋 이곳 저곳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의 시신이 벳단 성벽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면 사울의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목 따로 몸 따로 해서 블레셋 온 지역을 사울의 시신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지금 벳단 성벽에 그 시신이 못 박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위는 고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하는 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욕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모욕 주려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보이려고, 모욕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욕보이고 모욕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관참시.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혔어.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 그러면 무덤을 파헤쳐서 그 사람이 시신을 꺼내서 목을 댕강 치고 그 친 목을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했죠. 이렇게 하는 모두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욕보이기 위해서, 모욕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시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울의 시신이. 여러분 사울의 시신이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욕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어떤 왕으로 기억됐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쭉 지켜보면 별로 안 좋은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최후가 이렇게 끝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 모욕당했어요. 욕보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굉장한 수치심. 우리나라에 그런 왕이 있었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도 말씀드렸죠.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개념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쪽에서 섬기는 신이 전쟁한다. 누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전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졌습니다. 졌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취득한 것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법궤였죠. 그 법궤를 블레셋 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다곤 신전에다가. 왜 이렇게 했죠? 우리 신이 이겼어. 저쪽에서 뭐 하나님 여호와 막 별치란을 다 하더만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겼어. 그 의미에서 지금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갑옷을 어디다 갖다 놨다 그랬죠?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겨다가 아스다롯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랑 아스다롯이 붙었는데 우리 아스다롯이 이겼어. 저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울 왕의 갑옷을 벗겨서 지금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교만해서 사울이 지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에게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넘어갔죠. 그리고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까지 넘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스다롯이 훨씬 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까지 모욕당하는 데까지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 잘 봐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실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저의 교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시시때때로 내 안에서 교만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계속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끝난다는 걸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렇지, 이렇게 끝나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인지하지만 돌아서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어떻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몸부림치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보크 기도에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강해가 중단됐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이 왔죠. 이제 2번 더 하면 이제 사무엘상 강해가 끝납니다. 2년 5개월, 2년 6개월 사무엘상 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사무엘상 강해의 큰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강해의 큰 주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강해의 큰 주제가 이거였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사울은 자기 삶의 왕, 자기의 주인,
자기가 되려고 계속 발버둥 쳤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실수할 때 있었어요. 실패할 때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누가 성공했습니까? 다윗이 성공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래, 내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오케이, 다 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여러분 계속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민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